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때 그 없다 시리즈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0대 때는 철이 없고 20대 때는 답이 없고 30대 때는 집이 없고 40대에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신랑이 없고 그리고 90대는 시간이 없답니다. 그러면 100세 때는 뭐가 없을까요? 네, 뇌가 없어요? 답은 다 필요 없답니다. 다 필요 없다. 이제 가게 됐는데 뭐가 필요하냐? 다 필요 없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도 안 되고 내가 무언가를 지금 이루기는 참 힘든 나이라는 걸 의미하겠죠.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은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 무엇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한번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소망 둘 수 있는 게 뭐냐? 국가일까요? 학교일까요? 군대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따라가지만 그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이렇게 빠르게 변동되어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럴 때에 과연 그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 없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진정한 소망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소망이 오늘 이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때에 소망으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소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성도는 교회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교회로서 세상의 답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망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교회가 유일한 소망일 수 있냐? 우리 찬양 보면 이제 찬송가 그런 찬양이 있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소망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내가 교회의 머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주의 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머리 따로 있고 몸 따로 있다면 그게 육체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살아있는 육신은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내 머리가 되시고 내가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망으로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는 안타깝게도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보다는 내 인생을 따로 분리시켜서 내 삶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답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돈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지식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나름대로 어떤 유구한 전통을 통해 가지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있을 때에만 교회는 교회로서 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완벽하게 붙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가슴은 항상 불타오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그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왜 머리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건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되어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은 뭘로 하나요? 예, 머리로 합니다. 그러면 쉽게. 자, 여러분 사물은 뭘로 보죠? 그죠? 소리는 뭘로 듣죠? 네, 냄새는 뭘로 맡죠? 코로 맡죠. 그렇죠. 맛은 뭘로? 예, 입으로 맞아요. 감각은 손으로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실은 맞는 것 같지만 다 틀렸어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니까 눈으로 본 이 사인이, 이것이 내 머릿속으로 어떤 신호 체계로 가서 머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 듣는 이것도 파장에 의해서 귀로 온 이것이 또 다른 신호 체계로 내 머릿속에 가서 그게 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내 머리로 보내주는 하나의 그 역할만 하는 거지, 실제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다 경험하고 그걸 내가 입 밖으로 내뱉게 하는 것이 머리에서 나오는 그 뇌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머리로서 존재하시고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거하실 때에만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타깝게도 우리는 머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좀비. 여러분 좀비 아시죠? 영화를 보면은요, 좀비 영화 요즘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외국에만 좀비 영화를 만드는 줄 알았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비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코리안 좀비가 상당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야, 한국 좀비는 급이 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좀비의 특징이 뭡니까? 실제로는 죽었어요. 실제로는 그 뇌의 기능이 없어요. 근데 어떤 하나의 본능에 의해서 이끌려요. 피냄새를 맡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빛에 좀 한다든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로 오늘날의 좀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는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도 없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고, 근데 움직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때마다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움직일 때마다 그들로 하여금 아픔을 주고 있는 그러한 좀비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 크리스찬을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과연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 가운데 계시는가를 항상 우리는 점검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교회도 오늘날 어떤 대기업처럼 그런 큰 이제 기업체로 이 지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또 나타나고,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주려고 애쓰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솔직히 냄새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그것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세상과 타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내 마음에 있던 욕망이 같이 뭉쳐져 가지고 교회가 득식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했지만 원래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성령의 향기가 나는 교회고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오늘날의 희망으로 말씀하셨고 소망으로 말씀하셨고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결단이고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유일한 소망일 수밖에 없을까? 뭐 성경에서 오늘 나와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을 봐서도 한 4가지 정도를 일단 간단하게 먼저 기술하자면 첫 번째는 교회는요 주님이 친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네, 주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오늘 읽은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어떻게 하리니?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반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사 화복이 주님께 있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웠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해서 주체가 누구셨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으면 희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것 가운데 그것이 길게 유지되어지는 것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세상에 아무리 좋은 철학이나 세상에 아주 대단한 그런 과학적인 것도 결국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새로운 것들에 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걸고 사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걸 봤어요. 요즘은 오징어 게임이 엄청 유명하니까 오징어 게임을 가지고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그게 무려 2,400배가 올랐대요. 하자마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2,400배요. 와, 괜히 좀 씁쓸하더라고요. 나도 좀 뭔가 좀 넣어놓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들 들 정도로. 근데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액수로 생각하면은 그렇죠. 며칠 뒤에 뉴스가 났어요. 그 값이 0.00005원인가 그렇대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 값이 쓰레기 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사기였어. 사기를 친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딴 거 안 봤어. 오징어 게임 그것만 봐가지고 투자했는데 실은 다 그게 사기였던 거죠. 오늘날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사기를 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대학 문제, 좋은 직장, 어떤 권력,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본능을 노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노려요. 사단은요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항상 우리와 상관 있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대부분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대부분의 것을 보십시오. 전혀 뜬금없는 것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항상 그것을 본능적으로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돈을 미끼로 주면 홀라당 넘어가요. 요즘에 정치판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 미쳐 있으면은요, 어느 순간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살짝 이렇게 주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완전히 몰려버려요. 근데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릴 것들. 내 인생 사라져버리면 끝날 것들.
그런데 중요한 건 유일하게 내 인생이 끝나도 내 인생 가운데 남겨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왕 이 세상 살 거면 다 죽어서 끝나버릴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아니 그 이후에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투자하시고 그걸 누리시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또한 값을 지불해서 세운 곳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값진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이 땅에서 딱 그냥 세워놓고 자, 교회가 아주 그냥 아주 대단한 소망이야, 희망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세우신 게 교회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곧 하나님께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를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죠. 여러분, 세상에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건 실은 비싼 게 아니에요. 값을 주지 못하는 게 실은 비싼 거예요. 태양을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여러분, 물 우리가 생수 사 먹긴 하지만 그런 거 말고 근원적으로 물을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만약에 물을 제가 판다고 한다면 여러분한테 몇 억씩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물 없으면 죽으니까. 공기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내면 구원 받아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오면 구원 받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가지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되어져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세상 가운데 당당한 거예요. 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그 피값의 생명이 들어있고 그 피값 속에 있는 가치가 들어있어요. 아, 주님의 가치는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설교할 때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분 한 분 돌아가셨다고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느냐? 1대1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한 명 했으면은 가장 말 잘 듣는 놈 하나만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예수님 한 명 죽었는데 한 명이면 한 명은 구원받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시고 누가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내용은 하나님이 봤을 때에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들이 있는데 뭐 우리 아들이 뭐 좀 부족하고 못났다고 그냥 쳐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럽니다. 아, 내가 아주 건장한 청년들 한 100명을 내가 줄 테니까 그 아들을 달라고.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요. 왜냐하면 내 아들은 내 아들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천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 예수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가치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대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임을 물으십니다. 전 많이 봤어요. 교회를 대적하다가 뭐 정말 가슴 아프지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다가 엉뚱한 일을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가 뭐 긍정적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교회에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 계셨는데 그 교회가 결국은 문을 닫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를 세웠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교회를 세웠던 장로님이 목사님과 트러블이 있었어요. 좀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가야, 아주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나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몇몇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완전히 지금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 모든 걸 접고 선교사로 떠나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선교사를 떠나기 전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누군가 해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그 장로님이에요. 전화를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떠나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무슨 말을 하나 해가지고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의 목소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한 번만 저를 좀 찾아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를 갔는데 병원이에요. 폐암 말기였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대적하는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도 용서를 빌지만 목사님께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솔직히 정말 화가 났었대요. 너무 속상했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하면서 용서합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셨으니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마음으로서는 솔직히 이 교회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그 기도를 하고 마지막 운명을 맞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많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가치 있게 보시기 때문에 그 가치를 건드리면 그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치에 대해서는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정말 유일한 소망이고 또한 교회는 영원한 생명체예요. 교회는 영원한 생명체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세워졌던 그 교회가 아직까지 이어져서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면 생명의 연장선 상에서 지금 이곳까지 왔다라는 거죠.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어떠한 그냥 세포 하나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너무나 대단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학교하고 다릅니다. 교회는 기업하고 다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신 곳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곳은 교회인데 이걸 간단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라지지 않는 한 교회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이 교회가 지금까지 있다는 건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예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바로 사탄의 권세 아닙니까?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래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나 하나님과 동등한 권력이나 능력은 없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처럼 위장하거나 하지만 실은 타락한 천사일 뿐이에요. 사탄은 천사 수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감히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유일한 힘이 교회라는 사실이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이유가 바로 이 네 가지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느 목사님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그 칼럼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나왔어요. 산타크로스를 통해서 성숙의 3단계를 볼 수 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1단계가 산타크로스를 믿는다. 2단계가 산타크로스를 안 믿는다. 3단계가 산타크로스가 된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는 산타크로스를 믿어요, 애들이. 물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애들 동심 파괴를 했습니다. 우리 예원이한테 예원아 미안해. 산타크로스가 없는 것 같아? 맞아, 없어.
이러면서 아이한테 애초에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을 산타클로스가 자꾸 대체를 하잖아요. 화딱지가 안 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집중해야지. 그래서 애초에 그냥 교육을 시켰어요. 산타클로스는 없어.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이 얘기를 안 해줘도 청소년기가 되면,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체린이 손 들라고? 산타클로스를 안 믿어요. 청소년 되면 안 믿어요. 청소년 정도 되면 산타클로스를 안 믿어요. 그쵸? 그게 2단계예요. 안 믿는 거. 근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산타클로스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산타클로스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성숙한 사람이 되면 산타클로스가 돼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믿고 있던 산타클로스는 실은 엄마 아빠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성숙함이라는 게 뭐냐면 믿는 수준에 넘어서 되는 수준으로 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되는 수준이 되는 것.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내가 믿고 있던 삶을 내가 살아내는 삶으로 변하는 것. 이게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무언가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한번 생각나시죠?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생각나십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주님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믿는 걸로 내 머릿속으로만 있으면 이건 그냥 허구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교회가 되잖아요? 내가 교회가 되면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는 그 순간에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과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교회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건 결국 그리스도 예수와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리된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냥 교회를 그냥 예수님을 믿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예수 흔적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 7교회가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면 그 뒤에 야단을 쳐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야단만 맞고 끝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유독 2교회만 놀랍게도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고 한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들이 왜 칭찬을 받았을까? 결국 그냥 하나로 말할 수 있는데 교회가 교회됨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뭐냐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믿음의 부요함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부요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2장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당시에는요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던 그 시기예요. 그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특별히 상업을 하는 장사들은요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모든 상인들은요 어떻게 그 조합에 가입할 수 있냐면 반드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닙니까? 가이사가 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백을 하려면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황제가 내 주인입니다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교회들이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앞다퉈서 신사참배했습니다. 그 신사참배를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사참배를 이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민족을 함께 묶기 위한 문화적인 사역일 뿐이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그래도 교회는 폐쇄되면 안 되지. 그래 이거 신앙 아니래잖아. 그냥 나름대로
그냥 나름대로 그냥 지금 우리에 있는 이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신사참배를 하자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차가운 물 속에 신사참배에 어떠한 그 동참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나오는 어떤 행위들을 했어요. 그 이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그 평양 위쪽으로 있었던 모든 교회가 지금 다 문을 닫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죠. 전 두려운 게 그거예요. 코로나니까 좀 등하시 해도 돼. 코로나잖아. 이 사람 저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순간에 실은 우리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 지난 금요일날 그 대표님이 설교를 하는 그 순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는 대면을 해야 됩니다. 자꾸 만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뭉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모였을 때 함께 해서 세상을 이기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지금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무너져 있습니다. 진짜예요. 오늘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인데 아직까지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비대면 하는 동안 진짜 예배 드렸습니까? 비대면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흐트리즘이 없었나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아요. 엉뚱한 거 하다가 나중에 짜투리 시간 남은 그때에 거의 졸려서 드려요 예배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코로나잖아요. 코로나가 우리의 신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숨보다 나의 목숨보다 내 목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지 걱정이 되면서 정말 감사한 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대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시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당시 서모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지만 일을 할 수 있고 돈 거래도 가능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죽더라도 배반하지 맙시다. 우리 죽더라도 우리 그냥 이 믿음을 지킵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부유한 교회. 무엇으로 부유한 거냐? 믿음으로 부유한 교회. 자꾸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인생. 여러분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부자 되고 싶죠. 잘 살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 안에서 위배되는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직장일이라면 교회도 빠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직장일 때문에 있으면 주일날 예배 빠져도 된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한다니까요. 부모님들도 그래요. 학교를 위해서라면 학원을 위해서라면 주일날 빠져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미 그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공급받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한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요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충성은요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부요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돈 많다고 물질 많다고 충성하고 헌신할 것 같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헌신하는 줄 아세요? 내가 가진 거 별로 없더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부요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눠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목사님
제가 돈 열심히 벌라고요. 왜 많이 벌라고요? 아,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할 거예요. 내가 정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이거 무슨 내용하고 똑같은 거냐면,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내가 잘 섬길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요, 나중에 집 떠나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오는 그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대화하는 아들이 더 좋아요. 나와 지금 함께 있는 딸이 더 귀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돈 벌잖아요. 하나님 영광 안 돌아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쓰기 바빠요. 이게 솔직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으면 이 문제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고 이 문제에서 헤어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요함을 가집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믿음의 부요함을 가집시다. 시작. 자, 우리 믿음의 부요함을 가집시다. 우리 믿음의 부요함을 가집시다. 믿음의 부요함을 받으니까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안 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런 감독이었어요. 이분은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 감독은 서머나에 갔다면서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인격이 너무나 뛰어났어요. 너무나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분은 정말 믿음이 너무 대단한 분인데 심지어 얼마나 믿음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까지도 이 폴리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제 로마에서 박해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폴리캅을 살리고 싶었던 몇몇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가이사가 내 주인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폴리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86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기껏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지금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나는 지금 주님께 가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 폴리캅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것도 화형을 당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놀라운 것은 웃으면서 주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 때문에 주님 모른다 그래요. 우린 권력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지식 때문에, 우리의 이익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주님을 그렇게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그들에게는 뭐라고 칭찬했으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큰 능력, 작은 능력에 집중하지 않아요. 뭐냐면 네가 충성했다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할게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생기면 하나님께 할게요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니? 그렇다면 너는 진짜 신자야. 넌 진짜 크리스찬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능력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 생각하잖아요. 나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우리 주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 상황이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내 스펙이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부분인데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배반하지 않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너무나 부족해서요. 어떤 직분을 맡기려고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그걸 맡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 너무나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길 주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로서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큰 것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게 교회가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교회가 살아남는 은혜 가운데 있는 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왜 자꾸 하냐면 이미 교회가 소망이거든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거든요. 근데 소망으로서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나지가 않아서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럼 그게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냐고요? 아니라고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충성되게 살아. 배반하지 마. 너희 환난 있고 너희 어려운 거 다 알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 그러면 세상의 어떠한 부요함보다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지키시죠? 믿으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지키시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설교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심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제가 차를 몰고 오다가 저희 차를 여기 이미 알고 계시면 아는데 차를 이렇게 몰고 오는데 갑자기 그 디지털 단지 그 오거리 쪽에서 이렇게 꺾여가지고 오는 순간 밑에서 그냥 탕탕탕탕탕탕탕 치는 거예요. 우리 그 스타렉스 차가. 우리 형민이도 형원이도 다 놀래가지고 아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꼭 무슨 캔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퉁퉁퉁퉁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몰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와도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뭐 걸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그 교회에 일단은 왔다가 제가 그걸 가지고 조심히 몰아가지고 저녁에 그 제가 가는 그 공업사에 갔어요. 공업사에 사장님이 이렇게 딱 붙이더니 저한테 빨리 핸드폰을 달래요. 핸드폰을 딱 주니까 그 핸드폰 그 사진기를 가지고 찍는 거예요.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 좀 보시라고 하는 딱 보니까 밑에 긴 장축 같은 게 있어요. 샤프트인가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이 샤프트라고 하는 그 장축이 있는데 최근에 그게 리콜 대상이라서 그걸 바꿨거든요. 제가 그걸 바꾸라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근데 볼트가 없는 거예요. 걸려있는 볼트가 없는 거예요. 볼트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꼽아만 놓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 공업사 사장님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저한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살리셨네요. 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목사님이 고속도로를 타셨다면 그대로 전복됐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탔으면 그대로 전복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전날에 아는 목사님이 장례가 있어가지고 저희 보러 차를 빌려달랬어요. 대전인데. 근데 제 마음에 왠지 우리 다음날 교회에서 당연히 써야 되지만 그걸 빌려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그냥 생기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제가 못 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 제가 차를 이렇게 몰고 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 어디로 몰고 오는 줄 아세요? 경인 제2고속도로 타고 들어와요. 항상 그렇게 들어와요. 근데 그날은 갑자기 마음 가운데 거기를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쪽 길로 왔어요. 만약에 제가 경인고속도로를 탔잖아요. 전복이 된 거예요. 제가 가서 난리를 쳤죠. 진짜 말 그대로 그 사람들 세 사람이 진짜 손을 이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아무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딱 계속해서 들리는 건 딱 하나예요. 그 믿지 않는 공업사 그 사장님이 했던 말, 목사님 하나님이 살리셨네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리셨네요. 그 모든 것이 이루기까지 만약에 제가 그때 일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가 어떻게 됐을지 전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이 살아서 오늘 설교한 건 나 들으라고 말씀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다.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다. 성도는 교회다. 교회는 믿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
다음 한 해 다시 돌아왔을 때 주여 내가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의 부요함으로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